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온전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주의 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하여 온전히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네, 가끔 목사를 떠오르시면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저 빼고 또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누리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내가 옷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을 것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만든 이가 있었고 누군가 짓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릴수록 도움의 손길이 특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기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다른 이들의 도움이 아주 절실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어리다면 우리 가정의 아기처럼 말이죠, 많은 이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기는 배고파도 쉬를 해도 자고 싶어도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도 어떻게 할까요? 웁니다. 이 아기는요, 웃는 것과 우는 것, 이 두 가지 의사 표현 외에는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아기는 이 영적인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도움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서 있는 저도 사실은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의 기도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기본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영적인 도움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은 기도와 찬송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 기도만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다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에도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에는 서로 기도하라, 또 의인의 간구는 하면서 또 기도의 이야기만 합니다. 17절에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그리고 18절에도 다시 기도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서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찬송에 대한 구절은 한 절도 아니고 한 구절 나오고 나머지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움츠려 들거나 아니면 사방팔방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구하러 다니며,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찾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은 고난이 오면 기도를 먼저 시작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돈을 구하더라도 사람을 찾더라도 먼저 기도부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좀 미련해 보인다 판단합니다. 또 어떤 때는 비난거리로 삼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은요, 기도는 그렇게 그냥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종종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뭐만 하면 기도하래? 뭐만 하면 기도한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대놓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표정에서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막 들려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준다는 말을 입에 발린 말처럼 아니면 상투적인 언어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민을 꺼내놓는 그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무겁고 아픈데 그 얘기를 한참 했더니 공감도 안 해주고 그냥 던지는 말이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이야기한 이 말이 말이죠. 마치 그냥 늘 좋게 이야기하는 외교적인 멘트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노동처럼 힘들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는 기도해 주는 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의 고민을 나의 고민으로, 그의 간절함을 나의 간절함으로 품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무거운 표현이 기도하겠다, 기도하겠습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코 기도하겠다는 말은요, 쉽고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면 알수록 기도해 주는 것이 아주 반가워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디나미스, 이건 우리의 현재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 있는 거죠. 정말 팡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이야기에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냥 늘 우리가 외에는 반복하는 자기 세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를 자기 세뇌 정도나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기도로 온 기상을 통제했다. 가능한 일입니까? 기상청도 이 기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기상을 통제했던 이야기,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통제했던 이야기가 기도하는 자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회당 전면에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딱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 신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시다. 그분이 진정한 능력자이시고 진정한 운행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옛날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저히 알지 못해서 고민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던 그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850명 앞에서 싸움을 신청했습니다. 그래, 게임을 하자. 목숨을 건 게임을 하자. 만약에 양쪽에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리지 않는 그쪽은 가짜를 섬기는 것이니까 불이 내리는 쪽에서 불이 내리지 않는 쪽을 죽이기로 하자. 이렇게 목숨을 건 게임을 합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범한지 나무를 쌓아놓다 못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뿌립니다. 물을. 그리고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에 기도를 했는데 한쪽에 850명이 모여서 85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소리를 버럭 질러댔어요.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 말이죠. 야단을 쳤어요. 그때 당시 바알이 뭡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 시대를 비교하면 돈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물질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건강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우리를 발전시키는 이가 누구냐라고 되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다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 진정 참 신이시다. 그 하나님이 진정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문이 아닙니다. 자꾸 반복해가지고 그 반복하다 보면 그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기도에는 대상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응답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로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걸 안 믿으니까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잘 지냅니까? 못 지냅니까? 잘 지냅니다. 제가 대답 먼저 해드리죠. 그걸 믿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죠. 그런데 왜 안 할까요? 그게 안 믿기니까 안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요 아무나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성도를 향한 기도의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화롭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특히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기후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기도해 준다는 말도 우습게 들리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줘도 그런다고 뭐 달라지겠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기도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그럴까요? 예,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면요, 기도해 주던 말던,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니까 반갑네, 그리고는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기도해 준다면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연예인들도 기도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들은 천지신명에게, 하늘에게 빌어서 기도해 주고 우리의 영혼을 우주에게 이겨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한 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수록, 신앙적으로 어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둘러보니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늘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는요, 어떤 친밀도가 떨어집니다. 내 마음처럼, 내 고민처럼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기도 제목표를 우리 연초에 받고 이제는 뭐 거의 외울 정도가 됐습니다.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미 벌써 해결된 분들도 계셔요. 말 안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계시고. 그런데요, 이런 기도 제목이 건강, 첫째 건강, 둘째 임신과 출산. 아니,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야, 기도 제목이야? 아니면 이미 임신을 했는데 출산을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모르냐? 제가 그분을 몰라요. 이름을 적어 놓으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어떻게,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분명하게. 모르겠어요, 누군지. 근데 제가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건강이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감기 걸리셨다는 뜻이야? 아니면 어깨가 결린다는 뜻이야? 무릎이 아프다는 뜻이야? 눈이 안 좋다는 뜻이야? 아니면 폐가 안 좋다는 뜻이야? 투석을 하신다는 뜻이야? 뭐야?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표를 내놨기 때문에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임신과 출산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대충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목사님 맨날 기도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는 기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정말 임신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는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몸이 안 좋고 출산이 걱정되고,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걸 알고 내가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만 단 하나도. 그분을 알아야 건강이, 이분이 다른 게 아픈 게 아니라 이 폐가 나빠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기도 제목을 내놨구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모르니까 그를 위해서 정말 그의 문제처럼, 그의 고민처럼, 그의 아픔처럼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이 기도해 주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저도 기도해 줄게요 하는 거 말고 말이죠, 진정한 기도를 해주는 그룹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모임 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잘 아니까 그분이 저 요즘에 건강이 걱정됩니다 하면 탁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건강이 뭔지, 어떤 부분인지도 알고 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기도가 서로 이어질 때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구역에, 그 기도의 그룹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이 죄를 서로 고백하며,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속마음을 열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뭐냐, 내 속마음을 열었는데 기도해달라고 열었더니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소문을 내놨더라 해서 상처 입은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양교회에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은 이걸 소문내는 게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나 혼자 알고 우리 그룹만 알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들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전혀 나의 실패와 나의 허물을 진지하게 드러내도 걱정하지 않는 기도 모임이 있는 공간, 그런 모임이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은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큰 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함께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상호 신뢰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믿고, 성자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믿는 신뢰감이, 상호 신뢰감이 아주 충만한 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1구역이 생길 때, 2구역이 생길 때, 3구역이 생길 때, 4구역이 생길 때, 5구역이 생길 때, 6구역이 생길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기에 함께 기도하는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말이죠, 그 구역은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임과 같구나, 내가 꿈꾸던 구역이 이루어졌구나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기도하는 족족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이 주어지는 그 구역 모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단순한 행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자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 부자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팍팍 주면 되죠. 1억이든 2억이든 말이죠. 주면 막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도 녹록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한해요. 갖고 있는 자원이 유한해요. 그걸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은 그분을 누구에겐 연결시킬 수 있어요?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는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그 작업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당장 급했던 일들이 해결되어 가는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고,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구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역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구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플러스 모임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들이 넘쳐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병든 자는 낫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자는 해결되는 역사가 각 구역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다 거두시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염원이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그저 세뇌시키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